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당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던 그 시기가 아마 가을쯤으로 여겨집니다. 지중해는 오늘날도 그렇게 아무 때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바다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제 9월부터 그 이듬해 3, 4월까지는 겨울 폭풍이 자주 몰아치고 또 풍랑이 심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계속되는 맞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이 지체가 되기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초순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간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 가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겨울이 오면 더 이상 당시 항해술로는 항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항해사나 선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겠죠. 11절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당연히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선장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자, 이 선장의 말은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크레타 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항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항구 미항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베닉스, 영어로는 피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은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선장과 선주는 이 작은 항구를 버리고 큰 항구로 가려고 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항해를 하기에 적합한 시즌이 아닌데도 위험천만한 그 상황을 무릅쓰고 왜 작은 항구가 아닌 큰 항구로 옮겨가려고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어떤 군인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곡물을 가득 담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작은 항구였던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혹시라도 배가 파손되거나 또는 이 곡물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마켓이 작은 곳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겨울 폭풍이 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왕이면 좀 마켓이 큰 곳에 가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맘모니즘의 사상과 심리가 이 장면에서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경고했던 것이죠. 반면에 선장과 선주는 사람 목숨보다 뭐가 중요하다? 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사역자라면,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오늘날 그 생명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세상은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우선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여러분이 지금 백부장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목숨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라면서 돈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13절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자, 욕심과 탐욕의 결정을 내렸는데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풀립니다. 마침 순풍이 불어와서 순조롭게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배도 안전하고 곡물도 안전하게 쉽게 말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순풍은 찰나였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저기 중간에 보이시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여기가 미항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래 머무르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좀만 더 큰 항구로 옮겨가자라고 한 곳이 베닉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베닉스예요. 그 베닉스로 이 크레타 섬에 바짝 붙어서 출발을 했는데 마침 순풍이 불어와서 아주 순조롭게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허리케인이 들어닥친 것이죠. 그러면서 배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좌초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을 좀 설명드린다면 헬라어로 유로스라고 하는 게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굴로스라고 하는 게 북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북동풍, 지금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북동풍에서 큰 풍랑이,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어온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죠.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자, 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린다면 지금 여기에서 베닉스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금 가우다 섬 쪽으로 좌초되면서 여기서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로 배가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 갑니다. 지금 북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배는 밀려서 그냥 자동으로 밀려서 지금 서쪽으로 좌초돼서 이리저리로 이제 흩날리면서 결국 몰타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자, 폭풍에 몹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곡물과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이제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광풍 속에서야 비로소 무엇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9절입니다.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그 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까지 싹 다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위태로웠는지를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들은 살 소망을 점점 잃어갑니다.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토록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서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항해를 하다가 그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거센 풍랑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지자 절망에 사로잡히자 비로소 그제서야 스스로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더라.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은 언제나 경험을 해봐야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그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보다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는 쾌락과 어떤 부의 만족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가치관이 변한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이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인데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은 정말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또 그 가정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어떤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잠언 15장 6절 말씀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17절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늘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